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보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의 죄악과 마음의 악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본문 내용입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수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죄악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이런 옳지 못한 또는 이런 악한 모습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하고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책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 구원의 대상인 인간의 타락상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더럽고 추한 인간들의 모습과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들추어내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음에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온갖 더럽고 추한, 그러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과 죄악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이 율법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홍수로 멸망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는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조된 아담이 BC 4000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BC 2000년, 즉 약 2000여 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즉 2000여 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악상이 바로 이 오늘 읽으신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상이 어땠었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말씀 속에서 보시면 그들의 죄악이, 즉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말씀이고, 또한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아 시대 때에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약 2000여 년을 살아온 인간들의 죄악상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죄악도 세상에 관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런 인간의 타락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을 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노아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 심판받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3절 말씀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때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약 BC 2000년경입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 함, 셈, 야벳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인류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때가 약 BC 2000년 경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악한 모습을 보시고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45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라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의 요청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10명만 의인을 찾아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1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 가운데에 이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롯과 그 가족 두 딸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죄악상은 인간 스스로는 자신들을 의롭게 만들 수 없고 그 멸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여기 신명기 28장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지키지 못하면 이러한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게 되는 시기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BC 1875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875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30년간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BC 1445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을 지켜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1500여 년을 율법을 지켜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말씀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으로 저주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한 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율법의 맹세대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 즉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율법에 기록한 모든 것, 즉 저주가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라고 누가는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소성케 할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40여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그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야에서 끝없는 우상숭배와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희생과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예물과 희생이 아니었음을
아모스서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물과 희생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러한 그 멸망하는 모습을,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끝없는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죄악된 모습은 결국 멸망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신에 거하는 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도 그 법을 지킬 수 없고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주시기로 작정하여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난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택한 자 이스라엘이든지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 모두를 다 통틀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준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못한 자나 다 이루어낼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짊어지셨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며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종말과 심판의 때에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이 물질세계 땅에 가두시고 하나님처럼 선하고 의롭게 영생해 보라고 하나님이 이 천지창조를 하신 목적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원하던 대로 해보라고, 그러나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창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해보고 해보다가 안 되면 심판을 통하여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지만 그 심판은 곧 멸망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신데,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세상으로 믿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믿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들,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과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 또한 이 땅에서 그 어떤 신의 힘을 빌려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해보고 또 해보아도 절망할 수밖에 안 돼서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그들이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부르짖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세상이 믿지 아니하므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떠난 자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또 후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이 보통 환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대환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지막까지 율법을 잘 지켜서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나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내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자기를 날마다 회개하여 거룩하고 성화시켜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대환란을 맞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환란을 주시는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여서 부르짖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환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은 것처럼 주님,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환란이 올 때에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입니까? 큰 환란, 대환란 이후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흰옷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되어진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 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옷, 믿음으로 입은 그 의의 옷을 흰옷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환란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 믿음의 옷, 흰옷을 입고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환란,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란을 통과하고서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창세 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또 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환란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인생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대환란 때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환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지금 믿어서 구원에 이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란 전에 지금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란 전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없어서 율법을 지켜서 날마다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하고 날마다 회개하여 자기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서 보겠노라고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 전도의 마음과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